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또 우리에게 있는 시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시험 받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하나님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사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는 사자같이 사자처럼 삼겹살을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단의 유혹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5가지 특징이 있는 걸 봤는데, 예고 없이 찾아오고 또 혼자 있을 때 찾아오고, 또 유혹은 어떤 완전한 자유로운 환경, 어떤 환경 속에서도 유혹은 온다라는 거죠. 나이에 상관없이 유혹은 올 수 있고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언제나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그 끝이 얼마나 참혹한지 쓴지는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넘어지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외부의 유혹과 이 내부의 욕심이 만나면 죄가 잉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7단계가 숨겨져 있는데, 언제나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있고 그때 외부의 유혹이 찾아오고 마음이 끌리기 시작하고 그 유혹에 걸려들어서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 바로 죽는 건 아니죠. 점점 죄가 자라고 깊어지고 뿌리 내리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 돌이킬 수 있을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 지금 이 시점에 저에게 이런 시련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저 사람의 기도는 응답받는 것 같은데 왜 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내면 속 깊은 곳으로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런 속삭임이 들지 않습니까? 봐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를 잊었어.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야. 너에게는 응답이 없어. 그 속삭임의 주인은 누굴까요? 네, 사단이죠. 우리가 오늘 붙들 본문은 이 모든 거짓의 뿌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단칼에 잘라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네, 16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누구라고 그랬죠? 준영이가 한번 대답할까? 누구라고 그랬죠? 네?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이 야고보는요, 그 당시에 베드로,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중요한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님을 믿었던, 회심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예수님의 복음이 또 이 야고보서에 묻어져 나와 있고, 또 유대인의 그러한 율법이 같이 이렇게 깊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러한 문체들이 곳곳에 배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야고보는요, 단순히 그냥 지식만을 전달한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을 향해 기도하며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던 것이죠.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누구에게 썼느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던 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 뿔뿔이 다 흩어져 살았던 그런 상인들, 또 가장 바닥에 살았던 그런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그런 어려움과 시련과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사회에서 차별을 받았죠. 또 사회 속에서 흩어져서 사는 곳에 우상숭배의 그런 유혹들이 있었고, 또 일을 해도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도 없고, 경제적인 착취도 있었고, 또 사회적인 차별과 언어 폭력까지 있었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런 시련,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시련 속에서 이들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다라는 속삭임의 유혹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극심한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 유혹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야고보가 말하죠. 네, 욕심 때문이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 속지 말라. 너의 마음속 거짓 해석을 당장 멈춰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17절에서 1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변함없으신 분이고 어둠이 없으신 분이고 말씀으로 생명을 낳으시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의 야고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끊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므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속는다는 것은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해가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성경에 보면 미혹하다. 이 속지 말라라는 것은요, 지금 서서히 빗나가고 있는 상태를 멈춰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유혹이나 이런 오해는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조그만 잘못된 해석이, 잘못된 오해가 나중에는 크게 큰 각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라는 마음이 들어오면 이제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그리고 선택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에 생명의 열매가 아니라 사망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이 유혹은 작은 오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 사단이 창세기에서 보면 3장에 보면 선하심의 삭제, 결핍을 확대시켜서 이야기합니다. 99%의 풍요를 다 지우고 1%의 금지된 것만을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다라고 고정을 시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네 옆에 있는 사람들 봐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봐봐, 다 응답받았어. 너만 고통 속에 있어. 네 가정만 지금 안 풀리고 있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죄된 것 같다. 네가 드린 헌신, 기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해. 이것이 여러분 바로 영적인 가짜 뉴스예요.
이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을 다 보이지 않게 하고 가짜 뉴스로 우리의 영혼을 건져내려고,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려고 그렇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 부정적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것 아홉 가지보다 나를 괴롭히는 그 단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그것이 완전히 점거를 한다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안경을 씌우고 쏟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의 주인을 바꾸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했어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은 주는 행위 자체를 즐거워하신다. 하나님은요, 베푸는 걸 좋아하세요. 인색하게 주시지 않아요. 억지로 주시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완전한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합당하고, 그 목적이 합당하고 완벽하게 성숙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춘천은요, 위에서부터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빛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했는데 빛들의 아버지는 뭐예요? 해, 달, 별, 이 모든 빛들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시시각각 변하고 그림자를 만들지만 그 모든 빛의 근원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야고보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의 원천이시며 근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후하심은 우리의 세상 가운데 두 가지 차원에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일반 은총이라고 해서 햇빛, 비, 공기, 계절의 아름다움. 하나님은요, 악인과 선한 사람을 차별 없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정말 저 악한 사람한테는, 나쁜 사람한테는 햇빛을 좀 비추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십니다. 특별 은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성령, 말씀, 교회, 소명,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이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을 특별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베푸심이 그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살면서 몇 번의 호흡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는데 몇 번의 호흡을 할까요? 2만 번 이상의 호흡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의 심장은요, 10만 번 이상을 뜁니다. 우리가 지금 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말씀을 듣고 있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다라는 것.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를,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냥 옆에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을 습관적으로 가족들이 자녀들과 함께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드릴 때는 너무나도 인색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시간, 재능, 물질을 내 것이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 결국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고백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예배하는 시간, 말씀 있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곳에 시간을 드리는 것. 우리의 재능,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또 어려운 사람도 돕는 것.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실 때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주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눠주는 걸 너무 좋아해요. 베풀고 섬기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보다 다른 세상적인 것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푸는데 인심을 베풀고 재정적으로 베풀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나는 신앙생활을 그래도 내 안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시간, 재능, 물질 모두가 다 주님의 것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의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변합니다. 빛의 밝기나 각도가 변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빛의 아버지, 그 빛의 근원이신 아버지는요, 이 땅의 어떤 변화와 원인과 결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하나님 안에는요 어둠이 전혀 없으시죠. 그래서 그분의 성품 자체가요 변동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라기 3장 6절에 이렇게 선포,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또 시편 102편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볼게요.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히브리서 13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손전등을 켜고 벽을 이렇게 비춰보면 손전등이 가까이 벽에 갈수록 그림자는 짧아집니다. 근데 또 멀어지면 그 그림자는 길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인데, 여러분,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분노, 비교의 그림자는 짧아집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영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어둠은 길어지고 우리 영혼을 덮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분노, 비교의 그림자는 없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닷이라는 것이 있는데 배에는 닷이 있어요. 배가 물 위에서, 바다 위에서 정박하려면, 그대로 서 있으려면 닷을 바다 바닥에 딱 깊이 뿌리를 내려야 움직이지 않아요. 파도가 와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경제 상황, 세상의 평판에 우리가 닷을 내리고 있으면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뒤집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닷은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반석 대신 주님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분의 언약, 그분의 성품,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 그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볼게요. 주님, 제 닻을 주님께 내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닻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장 18절에 보면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 성경에서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망과 생명을 어떻게 비교하고 있냐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다. 또 18절에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낳으셨다. 동일한 나타라는 동사를 가지고 사단의 사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망의 출산이 아니라 생명의 출산, 이 두 가지 라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선한 의지에서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곧 복음이라고 말하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창조 때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말씀, 복음으로 우리를 새로 피조를 만드신 새 창조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첫 열매, 한번 따라해볼까요? 첫 열매. 첫 열매. 여러분, 이 첫 열매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최고의 것,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첫 열매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린다,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가장 먼저 드려지는 것이다라는 것. 다른 수확보다 먼저 구별되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것. 그 다음에 보증의 표식입니다. 이 첫 열매는 앞으로 더 큰 수확이 온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는 표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첫 열매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첫 열매는 최고의 것, 가장 먼저 드려지는 것, 보증의 표식. 이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새 창조의 샘플로 바로 우리 자신을 첫 열매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존재가 첫 열매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다음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 온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첫 열매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장면이 실천되어야 되는가? 가정에서는 첫 열매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먼저 사과하면 화해의 다음 열매가 열리게 되고, 일터에서 내가 먼저 정직하면 신뢰의 다음 열매가 열리게 되고, 교회에서 내가 먼저 섬기고 격려하면 소망의 다음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 열매인 것이죠. 첫 열매의 삶을 통해서 생명이 증거되고 더 번성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그분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복음으로 새롭게 낳으셨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돼지는요 하늘을 못 본다고 그래요. 그 꽁처럼. 그런데 어느 날 돼지가 배고 고파서 막 그 땅을 파면서 먹을 걸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해서 발을 헛디뎌서 벌렁 넘어졌어요. 그때 비로소 하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늘을 보니까 열매들이 있는 그런 감나무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가
맛있는 감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여러분, 우리의 참된 복은, 참된 기쁨은, 견고한 생명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의 염려, 이 땅의 비교, 이 땅의 억울함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것.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땅을 파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염려의 삽으로 땅을 파고, 비교, 억울함,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땅을 파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눈을 들어서 위를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변함없는 좋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미소 지으며 선물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했어요? 위로부터 온다는 것. 따라서 볼까요? 좋은 것은 위로부터. 우리는 누구예요? 첫 열매. 자, 우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첫 열매.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변함없으신 주님이세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아니야. 나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분이야.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는 분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며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해의 안경을 벗고 감사를 회복해서 빛 가까이 갈 때 어둠의 그림자가 물러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고 또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그 와플대학이라는 와플 장사를 해서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알고 봤더니 제 아내의 아는 목사님의 성도더라고요. 그분의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망하고 실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었던 분이 정말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풍족하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또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저런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왜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만 살까가 아니라 제대로 한번 말씀대로 순종하고 제대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분 간증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새벽 예배, 또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가고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을 때도 미리 헌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 나아가시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